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 은혜 나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각 교회에 성령의 감동으로 서신을 보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 각 교회가 처한 영적 상황들을 점검하고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냐 하면 종말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큰 이단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자기들 세대에,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 그렇게 공부할 필요 있냐? 곧 주님 오시는데 뭐 그렇게 아둥바둥 해가지고 저축할 필요 있냐? 주님 곧 오시는데 뭐 그렇게 낮밤을 새면서 그렇게 일할 필요 있냐? 주님 곧 오시는데. 그러면서 생활 속에 이게 질서가 깨지고 균형이 깨지고, 여러분 우리 1992년 다미 선교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97년 10월에 92년 10월에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직장은 뭘 다녀? 직장 다 사표 내고 자녀들 학교는 뭘 다녀? 다 그만두고 모여 기도해, 말씀만 읽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종말에 대한 그 신앙을 우리가 말씀 속에 바로 깨닫지 못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새끼 밥 짓는 거 다 계획하고 준비하셔야 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요. 예전에 우리 여성교회장님들 너무 수고들 많아서 1박 2일 수련회 겸 위로회 겸 이렇게 다닐 때 출발하는 날은 얼굴이 해같이 밝으셔. 하루를 지내고 이제 마치고는 돌아오는 차에 전부 타서 이제 딱 올라타 보면 이게 뭐 완전히 캄캄해.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밥할 생각하니까. 제일 힘든 게 이제 매번 같은 반찬 못 내놓으니까 이제 뭘 이렇게 매번 좀 반찬들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 오늘 밤 주님 오셔도 내일 계획할 거 계획하고 준비해 놓아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오심을 잘못 우리가 판단하면 뭐 주님 곧 오시는데 뭐 할 거 뭐 있냐? 오늘 그냥 편하게 지내고 즐기자.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바르게 이제 일깨우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칭찬합니다. 크게 4가지를 칭찬하는데,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 칭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알듯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기꺼이 자원하여
수고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수고했다고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자원하여 기꺼이 해요. 그리고 소망 안에 인내를 이루어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늘 신앙의 삶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예. 이것을 늘 풍성히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먼저 칭찬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렇게 칭찬을 해요. 두 번째 칭찬은 많은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리스 지역인데 그 당시 그리스는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소수였고 사회에서도 배척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환난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예, 기쁨으로 말씀을 도를 받아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칭찬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짐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가는 것. 지난주 우리 기독교 일간지인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곳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새로 이사 온 분이 이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주인한테 물었대요. 교회를 찾으려고 좋은 교회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쪽 야음동 만댕이 올라가면 그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 교회가 좋은 줄 어떻게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신대요.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설교를 잘하는지 어떻게 아셔요? 그랬더니 우리 마트에 오는 단골들 중에 그 목사님 오신 이후로 외상값을 제때제때 갚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좀 우스개 같은 얘기지요? 그러나 절대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듯이. 예. 근데 또 반면에 한 교회에 별명이 대포 집사래. 기도하는데 그냥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대포 소리 같다고 대포 집사라고. 근데 그분이 빵집을 경영했대. 그런데 그 집에서 빵을 사는 사람들이 조금 불평이 자꾸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소식을 알고 신방을 가서 이러저런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글쎄 자기는 열심히 빵을 만드는데 빵을 사가는 주민들이 자꾸 불평을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알고 이제 종합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권면을 했대요. 이제부터
빵은 크게 만들고 소리는 작게 하세요. 네? 믿음의 좋은 소문. 예. 무슨 쇼하면서 만드는 거는 잠시 그럴 수는 있지만 곧 다 들통이 나지요. 그러나 진실한 것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진짜는 오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집안에, 우리가 사는 동네에 믿음의 좋은 소문들이 나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진실되이 받음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것을 쫓으리라고. 그 말은 이 말씀으로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 허탄한 이야기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벌써 몇 년 전부터 골마 터진 일종의 요즘 드러나고 있는 라임 사태와 옴티머스라는 금융 사기 사건. 예.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불로소득에 대하여 항상 경계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셔야 합니다. 금융에 대하여 사기가 일어나는 게 뭘까요? 근본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땀 안 흘리고 저 상품보다 이 상품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얽혀 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항상 주목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보다 사기꾼의 말이 더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요. 이단이나 사기꾼이나 원리가 똑같아요. 사기꾼이 100% 거짓말 하던가요? 아니에요. 고단수 사기꾼은 98% 진짜를 얘기해요. 그리고 2%를 교묘하게 숨겨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저는 미국에 가서 배웠어요. 미국에서 이제 교회에 건축을 하려고 부지를 알아보고 준비하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영어로 깨알같이 써져 가지고 한 30페이지가 되는데 이게 열흘을 읽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계약서가 복잡하냐? 그랬더니 그동안
일어났던 문제들, 소송됐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기록을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고 사인을. 여러분, 우리는 도장 문화지, 아직 도장 문화지만 미국은 오래전부터 사인 문화거든요. 미국에 처음 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처음 제가 들은 말 중에 하나, 목사님 어디 가서 절대 사인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부터 주의를 들었어요. 어디 가서 그냥 한국처럼 목사님이니까 마음 좋게 그냥 뭐 요구한다고, 요청한다고 쉽게 사인해 줘야 몇 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인 한 번 때문에 평생을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러한 것들을 점검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무슨 보험 상품이니 뭐니 계약할 때 그 깨알 같은 글씨 읽어보고 계약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고요. 그저 보험사나 설계사나 설명 듣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숨긴단 말이에요. 감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객이 달콤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터져나오고, 예. 나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고도의 사기꾼은 누가 봐도 착하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법 없이 살 수 있게 생겼어요. 예. 저는 그게 조금 분간이 되더라고. 목회를 해서 그런지. 예.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여러분, 제가 성장하던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어떤 삶에 대한 일들이 있을 때 목사님께 의논드려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받았어요. 근데 요즘 어떠셔? 좀 해볼까? 요즘 어떠시느냐고. 본인이 다 결정했어. 그리고는 목회자한테 와서는 그냥 통보하는 거야. 그리 아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할 게 없어. 안 들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예. 그러면 그분이 목회자를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먼저 있냐 하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안중에 없으니 뭐 하나님의 종 목사가 뭐가 보이겠느냐, 목사의 말이 뭐가 중요하겠느냐고.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예요.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영적 현상이에요. 미국과도 그러고요. 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필요할 때, 뭔가가 분별이 안 될 때 의논을 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어요. 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행해요. 목회자하고 의논 안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있는가? 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녕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있는가? 예. 그래서 저는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목회자의 말도 듣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게 정말 내 신앙생활 속에 이어지고 있는가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먼저 자랑스럽게 칭찬을 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성령의 감동 속에서 명한 말씀으로 권면을 줍니다. 종말을 예비하는 성도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거룩함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고 나오는 게 사실 4-5군데밖에 안 돼요. 문자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고 나오는 것이 4-5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시를 안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계명이라든지 모든 가르침들 속에서 배우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문자적으로도 명기됐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뭐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자시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 모든 죄가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몸에게 죄를 범한다. 왜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했을까요? 우리가 알듯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육신을 입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거룩한 삶에 목숨을 거는 그런 깨어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거룩한 삶에 얼마나 많은 음란한 것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거룩은 구원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교회에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거룩을 잃어보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것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전인이 거룩하기를 기도하고 또 소원하며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신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영적, 육적, 전인의 성결을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깨어서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을 예비하는 성도의 생활 첫 번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자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지금도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지만 더 넘치도록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여기서 특별히 빨갛게 강조한 것,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갑니다.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서 다려주는 것.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게 조금 못한 사람을 공박하고 비방하고 허락한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보다 더한 죄인이 없음을 우리는 깨우치고 오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기도와 훈련을 끊임없이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며 거룩한 삶, 또 형제 사랑에 대한 삶, 그러며 또 하나 이 종말을 예비하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세 가지의 삶을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새겨 살아가는 거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의 첫 신앙의 유산 속에서 저희 가족이 모여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다 이 말씀을 먼저 암송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늘 식사를 앞에 놓고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암송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식사를 해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아이들하고 식사를 할 때 또 똑같이 하지요. 이제 큰 손자가 이제 4살이 됐는데 아기 때는 뭐 그냥 이걸 해도 몰랐어.
근데 작년에 하니까 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와가지고 뭐 하나, 뭐야 이러는 거예요. 지 모르는 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하니 뭐야.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예. 항상 기뻐하라. 예. 그게 제가 우리 큰아이 결혼식을 우리 야음동에서 했잖아요. 뭐 여러분들 일 아니니까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그때 이제 주례 목사님을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 세우려고 했더니 또 우리 며느리 될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례를 꼭 아버님이 해달라고. 제가 또 다른 말을 잘 안 들으면서 그런 말은 왜 잘 듣는지 주책 없이 또 제가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들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말씀 택한 게 결국 이 말씀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코로나 재난의 시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고 기쁨의 삶, 기도의 삶, 감사의 삶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도 새기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 두 가지를 일러줍니다. 그 첫 번째는 오직 깨어 근신하여 살아가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매일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사실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요약하여 한마디로 표현할 때 휴거인데 이게 뭐냐 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성경에 보면 무덤이 열린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바다가 내어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게 다 사라지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은 우리가 매장보다는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다 연기로 사라졌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 오시는데 합하여져요. 그 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주님과 하나 같이 오게 되는데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의 오심의 때를 말하여 주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이 휴거에 대한 그 신앙적인 책이 시리즈로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거기를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비행기가 공중에서 가고 있는데 기장이 사라진 거야. 갑자기 사라진 거야. 그 승객들 중에도 사라지고. 자동차가 운전하고 지금 고속도로를
120km로 달리는데 갑자기 운전자가 사라진 거예요. 예. 제가 미국에서 한번 경험한 거는요. 워싱턴 DC 그 구역은 크질 않아요. 예. 그래서 그 클린턴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밤이 되면 백인은 힐러리하고 자기뿐이라고. 거기가 거의 흑인들이 주거지로 있어요. 이제 근데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저녁까지 대접받고 좀 늦은 시간에 돌아오는 길에 그 DC 한복판을 통과해야 했어요. 신호등에 걸려서 딱 섰는데 무심코 옆차를 봤는데 운전자가 안 보이는 거야. 분명히 옆에 와서 섰는데 사람이 없어, 안 보여.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뭔 일이지? 이랬는데 갑자기 흰 이빨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흑인도 여러분 누굴 좀 오프라 윈프리 그런 사람들은 그저 커피색 정도잖아요. 옅은 커피색 정도. 근데 정말 연탄같이 새카만 흑인들이 있어요. 안 보여. 밤에 사람이 안 보여. 예. 근데 그 사람이 우연히 이렇게 돌리면서 이를 드러내는데 흰 이가 보여서 사람이 있구나. 그런 적이 있어요. 갑자기 비행기가 가는데 기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일이. 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죄재림 때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